여호수아 2장 8절 14절 말씀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새해 첫날 주일 은혜의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에도 별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분이 1881년도에 발표했던 돕는 손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을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파도가 심한 망망대에 한 척의 작은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배 한 척에는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이 배 안에는 늙은 어부와 나이가 어린 소녀가 이 두 배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노가 있고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잡고 저어가는 모습입니다. 소녀는 아무 근심 없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듯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소녀는 바다의 파도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노지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소녀는 열심히 노를 젓는 척하고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것입니다. 소녀는 손을 할아버지 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 작품입니다. 실상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것입니다. 소녀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노를 저을 수 있는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뭘 한들 얼마나 잘해서 여기에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해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미리 정탐해 보도록 엿보도록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비할 수 있도록 여종을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두 사람에게 라합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몸을 팔아서 사는 매춘부였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더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소외받은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개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천하고 불쌍한 라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리고성은 우상에 병든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문란했던 생활, 정신이 다 고장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 역시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풍습, 잡신들, 거기에 찌든 족속의 출신이었습니다. 생각이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습니다. 자기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되는 겁니다.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서 걸어나왔습니다. 훈련된 애굽 병사들은 거기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아모리 사람들은 진멸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이 밀고 들어온다.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심리전에서 다 벌써 져버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두지휘한 그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 소식을 듣더니 이들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는 여리고로 밀려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군대가 이제 여리고로 몰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소문을 들었을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지만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었습니다. 이거 딱 걸리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기생 라합은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여리고 왕을 버립니다. 여리고 신을 버립니다. 여리고의 사상, 잡신, 미신 이런 풍습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상천하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이 들었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 라합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다 망했지만 유일하게 산 사람은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삽니다. 이 해에도 주와 함께 출발함을 믿습니다. 하늘도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해에도 주와 함께 사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복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라합은 말마다 뭐라고 있느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칼빈은 비가 온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온다 칼빈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
도구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칼빈은 비가 온다 할 때도 비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분은 항상 말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라합은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다. 이제 나는 그분 편에 선다. 그분이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위에서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그러면서 안 된다 못 됐다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곳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던데 기도하면 은혜 주시던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못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다 망했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을 보십시오. 그도 살았고 그 가족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해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합은 하는 말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그분의 군대가 밀려온다. 이제 나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편에 섰다. 라합은 말끝마다 여호와였습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2층 건물을 임대로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2층, 1층에는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술집을 거쳐서 2층 교회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술집을 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교육상으로도 도움이 되질 않은 것입니다. 상당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구나. 전도가 안 되는구나. 교육상으로도 바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술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술집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 교회가 이것은 100% 책임을 져라. 손해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망할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망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 소송을 건 겁니다. 교회 측에서는 아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술집이 망했겠느냐.
이거 경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망한 것이지 기도했다고 해서 망했겠느냐. 판사가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임, 믿음 강함. 교회, 믿음 없음. 여러분, 라합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문을 듣더니, 자기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더니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팔자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됩니다. 말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을 나는 믿는다.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앞세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 해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